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이죠. 성탄 예배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 설교를 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길을 쓰고 이 날을 없애려고, 이 날을 오염시키려고, 이 날을 의미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노는 날, 여행 가는 날, 데이트하는 날, 술 마시는 날, 산타의 날, 루돌프의 날로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성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이 뭐였죠? 처음과 끝입니다.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고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고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제가 이걸 두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불렀는데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 크리스마스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제가 성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10번, 20번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오실까요? 크고 두려우신 심판자의 모습,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왕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도는 이것을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예배당을 딱 나서는 시간에 다시 오신다면, 이게 좀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 드리실 때 오시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렇게 집에서 자고 있을 때나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오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배웁고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만날까? 1번, 기뻐서 뛴다. 2번, 눈물이 난다. 너무 좋아서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린다. 3번, 부끄러워서 숨는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다, 나는. 4번, 무서워서 떤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두렵다. 앞에 감히 못 서겠습니다. 5번, 좀 늦게 오시지. 결혼도 하고 싶은데. 돈도 좀 덜 벌고 싶은데 예수님 일주일만 더 늦게 오시지 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안 드실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나는 이 1번과 5번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떤 것을 아쉬워하고 무엇에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있고 세상의 마지막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아쉬워하고 무엇을 감사할까? 올해의 마지막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의 방향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 무엇이 남겠느냐? 모든 것이, 3장 11절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딱 붙잡아야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신이신데, 바로 복음이신데, 오직 예수님이 영원하신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손을 꽉 잡으십시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를 다른 말로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누구라고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이가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을 봤어요. 그 보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천국에 있는 내 집은 초콜릿으로 된 작은 연못이 그 앞에 있고, 나는 머시멜로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며 자기 집은 쿠키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뜯어 먹어도 계속 다시 생기는, 쿠키로 된 집과 머시멜로로 된 차와 초콜릿으로 된 연못이 있는 것이 내 집이다.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럼 엄마 집은 어떤지 한번 봐줄래? 엄마 집에도 천국에도 엄마 집이 있는데 어떤지 좀 봐줄래? 그러니까 엄마 집은 예쁜 꽃들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참 예쁜 집입니다. 옆에 있던 아빠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럼 아빠 집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 집에는 악기들이 많이 있고 그 악기로 찬양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엄마와 아빠는 무척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더위와 추위가 없고 악한 짐승과 못된 벌레가 없는,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행복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그런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거기에 누가 계시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주님이시고 나의 사랑이신 나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주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 첫 마디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이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면 저는 내가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이렇게 딱 씌워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싶다.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 때 카톡을 보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미역국 끓여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참 예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미역국 좀 끓여드리고, 저 손발도 좀 물러드리고, 여러분 이 면류관도 벗어드리고, 성탄절을 맞아서,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기대되시죠? 기대되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아까 얘기했는데 3번, 4번 없으시죠? 막 주님 나타나면 숨으시고 막 이러시는 분 없으십니다. 주님을 만나실 것이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눈물과 한숨이 멈추는 날에 주와 함께 사는 예쁘고 멋진 내 집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는 날 어떤 분은 펑펑 울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만큼 긴 시간 동안 주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 참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될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산다. 그래서 평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일본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일본에 도착하셔서 중고차를 딱 사가지고 운전을 시작하셨는데 차가 잘 안 나가요. 자꾸 차를 누가 이렇게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고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차가 금방 딱 멈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금방 느낌이 오죠? 이분은 일본에서는 안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차가 잘 안 나가게 만들었구나. 악셀에서 발을 떼면 바로 멈추게 만들었구나. 뭘까요?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둔 채로 3시간 동안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나중에 막 차에서 냄새가 나고 당연히 망가졌죠. 구입한 바로 그 다음 날 수리를 맡겨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자꾸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 생각나시죠? 소돔에 남겨둔 것들을 차마 잊지 못해서 어떻게 했나요? 뒤로 돌아봤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롯의 아내가 이 뒤로 돌아본 타이밍과 장소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같이 읽을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가 지금 서 있는 곳요. 소알성이 바로 앞에 있어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롯은 분명히 소알성에 도착했어요. 롯의 아내도 아마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딥니까?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여. 왜 산일까요?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이 유황불이 내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먼 거리,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에는 인간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산, 광야, 죄악의 도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땅에서 새롭게 살라고 산으로 보내셨는데 롯과 그의 아내는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조금 작은 성으로 갑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아요. 조금 작은 성으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들이 늘 실패하는 한 패턴을 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성경의 그 기준에 어떻게 맞춰?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작은 도시로 갑니다. 다 끊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100을 하다가 한마 50 했으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고 갑시다. 다 버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이게 매달려서 주렁주렁 매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이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바로 저기 있고 주님이 정말로 실제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닌 것을 알아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어제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일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지도 않죠. 그래서 그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술과 담배와 돈과 쾌락이 잠시 동안의 쾌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깊이 차오르는 평안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평화
우리 옆 사람 좀 보시면서 할까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뉴질랜드에 제가 이민을 와서 이민 초기에 몇 번 이렇게 자주 들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 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너는이라고 안 해줬죠.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걱정이 없냐? 어떤 분은 저에게 좀 집요하게 질문하셨습니다. 한국에 혹시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뉴질랜드에 사는 어떤 좀 이렇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이 영주권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여행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고 당신은 그런데 왜 걱정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다시 좀 되돌아봅니다. 그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영주권을 기다리며 통장에 돈은 자꾸 없어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 참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던 때였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정은 좀 평안하게 보였을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꽉 붙잡았는데 이것이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영주권도 있었고 재정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가정의 화목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음을 제가 나중에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죄를 끊어내고 주렁주렁 매달렸던 것 이 올 한 해 나를 좀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겼던 것 있으시면 다 끊어내고 하늘 평안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것 말씀도 맞습니다. 죄 짓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든 실수들을 주님이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영접할 수 있었죠. 오래 기다려주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ar in mind that our Lord's patience means salvation. 주님의 인내가 곧 구원을 의미한다. 이걸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 즉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금방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십니다. 한없이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이 기다림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 내 친구, 내 가족을 위해서 기회를 조금 더 주시고 계시네요. 주님이 기다려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이 기다림에 감사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품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사한 식사를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멋진 풍경을 볼 때 그 사람도 이 풍경 같이 봤으면,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천국 문 앞에 도착해서 그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갈 때 여러분 누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리고 또요. 혹시 내가 먼저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가면 제가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문 앞에서 마중 나와서 막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실 것 같아요. 저는 늘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2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어서 찬양하다가 주님께로 간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 문 앞에 가면 그 제자가 반드시 나와서 그때 목사님이라고 부를까 아니면 성훈 형제 여러분과 제가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 약속 하나 하십시다. 우리 천국 문 앞에 다 마중 나와 주시기를. 그래서 예단교회 한번 뭉쳐보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아직 주님이 참아주고 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마음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신 마음이 복잡함을 얘기했죠.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 사랑하는 주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정말 소원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육신으로 여기 사는 것은 당신들 때문이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과 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있는 이 마음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나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정말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정말 이때까지 잘 몰랐는데 이 사랑을 정말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복음을 전해 주님 이제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좀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나를 쳐준 당신께, 주께서 와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 나도 이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과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축복할까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당신을 택하셨고 이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날에 만날 주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기 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조금 더 알기 원한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더 큰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 좀 더 알기 원한다. 이것이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생일도 모르고 취미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랑의 주님께, 온갖 모욕과 고난을 나를 위해 받으신 분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께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죠. 너무 좋은 것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는 교회에 대하여 네, 네, 훌륭한 어린이들, 이 골드상과 실버상을 받으시는 너무 좋아요. 네. 누군가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해 봐서도 교회만큼 사랑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한 영화 중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주연이었는데요. 이분과 한 신부가 대화하는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부가 말합니다.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실에 전등이 탁 나갔을 때 보통 사람은 짜증을 내거나 얼른 전구를 갈지. 그러나 너와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런 것은 아무나 하는 생각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스치듯 지나가면서 했던 말에도 집에 와서 고민합니다. 혹시나 내가 저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했던 행동에 저 아이가 혹시 아프지 않을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돈을 내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전 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좀 싫어했다.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장관이 되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 복지는 마비된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왜 어째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떨어져 가는 것일까요?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밀려갑니다. 우리는 멈춰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흐르는 강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꾸 변하고 어디론가 흘러가는 세상에 우리가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흘러갑니까? 망하는 길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세상은 그 흐름을 거대한 물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속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속입니다. 세상은 아니야.
세상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이 월드뷰를 바꾸십시오. 세상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컴퓨터와 더 좋은 세탁기가 나올 거야.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사람은 악해집니다. 페니실린을 만들었을 때 세상은 환호했습니다.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인류는 승리했다. We won.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인류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 끊임없이 변종이 나타납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지만 이것은 진화론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은 점점 진화한다. 그래서 결국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 진화론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에 다 녹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잘라 말하십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가십시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말씀 바로 전 말씀에 성도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고 나서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멈추면 휩쓸려 갑니다. 떠내려가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는 거죠. 내가 이렇게 떠내려가다 보니까 옆에 김 집사도 보이고, 아이고 저쪽에 박 장로도 떠내려가네. 뭐 이렇게, 아이고 이 권사도 떠내려가네. 우리 교회 없는 분도 제가 얘기하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제가. 이 권사님 계신가? 이 권사님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저기 박 목사 합시다. 박 목사도 떠내려가네.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다들 떠내려가는데 이렇게 사는 거지. 자포자기하고 낭떠러지를 향하여 떠내려가다 보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폭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소망에 불을 붙여서 영적인 훈련에 우리 모두를 헌신하기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강권합니다. 호소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 예담은 영적인 훈련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는 모두 함께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기초 과정이 개설될 것입니다. 예큐와 기독교 신앙의 베이직에 대해서 과정이 개설될 거고, 신구약 파노라마, 신약과 구약의 전체를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신구약 파노라마 과정이 개설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오픈될 것이죠. 제자훈련을 마치신 분은 이제 내가 훈련을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꿈에도 꾸지 마시고, 그 다음 사역훈련에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훈련까지 수료하신 분들은 기초 과정의 성경 교사로 초청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시게 될 겁니다. 가르치시면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죄를 끊어내며 복음을 전하며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예담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지금 여러분이 걷고 계시는 믿음의 길에서 그 어떤 이유라도 떨어지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느리지만 한 계단 두 계단,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경을 펴서 읽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를 영적인 훈련에 헌신시키는 우리 다가온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